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게요. 고린도전서 16장은 헌금에 대한 호소와 마지막 부탁들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할게요.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렇죠? 너희가 이제 헌금을 좀 모아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헌금을 내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받아다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지금 말을 드렸고, 혹여나 나도 가야 된다면 나도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아시아 교회를 방문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헌금들을 모으고 고린도 교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도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자체는 원래 서민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고 또 일부 핍박이 시작되는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힘들었죠. pit박의 중심에 있으니까. 더군다나 빈민층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 시기 때 대흉년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예언을 했죠. 이 지역에 그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 흉년이니까 더 힘들지 뭐. 지금 강릉에 있는 교회들도 참 힘들 거라고요. 지금 그렇죠? 강릉에 있는 교회들도 참 힘들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인데 암병으로 그렇게 고생하는 목사님도 있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우리 인천의 사모님이 백혈병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뒤에 저금통, 돼지 저금통이 있잖아요. 거기서 모은 돈은 요거는 교회를 위해 쓰지를 않고 구제를 위해 써요. 그래서 그 사모님 거기도 저희가 20만 원 보내드렸고, 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아프리카 잠비아에 그 우리 염소 사는데 그 집사님 가정으로 우리가 또 20만 원 보내드리고, 또 거기는 물이 귀해요. 그래서 물을 또 돕는데 우물을 파는 데는 한 500 이상 들고요. 지금은 우물을 고치는 데는 한 150만 원이 든대. 우물이 또 막힌대요. 그래서 고치는데 또 비용을 보태서 20만 원씩 우리가 또 보내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조금 할 수 있는 데는 우리도 구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구제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내 교회만 하면 안 돼. 이게 서로 도울 수 있는 건 우리가 돕고, 하나님께서 구제를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돕고, 우리 의정부에 쌀 전도하는 여 목사님들한테 쌀 20kg 갖다 드리고, 제가 찬양으로 또 간증으로 그렇게 함께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쌀 전도 하시는 여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교회에 100명이 모여. 나는 야, 요즘 저 쌀 받으러 와? 그 쌀을 사잖아요. 그러면 비닐루 봉다리에다 1kg씩을 담아요. 1kg씩을 이렇게 담으면은 그게 쌀 한 봉지 정도 돼요. 그러면 그걸 받겠다고 100명이 왔더라고. 가서 봤더니 100명을 받겠다고 온 거야. 그 의정부 지역에. 야, 요즘도 쌀 받으러, 요즘은 쌀값 많이 올랐어요. 쌀값이 많이 올랐는데, 수년 전에 쌀 한 4만 원 하잖아요. 20kg에. 그런데 그 쌀 받겠다고 왔더라고. 근데 그 쌀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쌀로 전도를 하면 쌀 딱 받으러 토요일 날 와. 그러면은 한 쌀 두 가마, 20kg짜리 2포대 이상 나간대요. 그러면 그 2포대 받고 다음날 주일날 딱 가보면 싹 다 나갔어. 그래, 쌀 전도하면 안 돼. 쌀 전도하면 안 돼. 쌀 받으러만 와. 근데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거면 하시라고. 자, 1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과 작별 인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우리 여기까지. 이 말씀이 마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말씀과 같은 의미가 있죠. 우리 13절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해요.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 이 깨어 있다는 의미의 강한 것은 연속성을 뜻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꾸준하고 지속적인 너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라 라는 뜻을 이 깨어 있으라는 것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때 뜨거운 사람 많아요. 한때 불 받은 사람 많아요. 한때 은사 사역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안 보이는 사람도 많아요. 왜요? 여러분 그 신앙, 내가 뜨거웠던 그 신앙이 탁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냄비의 신앙 되지 말고 뚝배기 같은 신앙이 되자. 여러분, 뚝배기는 하나 대표놓으면 어때요? 밥 다 먹을 때까지 국이 뜨뜻해. 계속 끓어. 이거 왜 계속 끓지? 뚝배기가 그러더라고요. 꾸준하게 끓어. 냄비는 그 100도까지 올라갈 때만 빨빨빨빨 끓다가 이렇게 보면 벌써 라면이 식었어. 왜? 냄비가 그래. 근데 뚝배기는 좀 달라요. 이런 것처럼 깨어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꾸준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러려면 항상 주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식어요. 다 식어요. 목사도 식고요. 전도사도 식어요. 신앙은 식어요. 여러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내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오늘 내가 은혜를 먹지 않죠? 그러면 다음날 그만큼 강팍해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한 게 뭐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래요. 굳게 서라. 이것은 흔들림 없는 신앙, 의심 없는 신앙을 뜻해요. 이게 자꾸 시험 받는 거, 마음에 자꾸 시험 받아. 누구 때문에 시험 받고, 누구 때문에 시험 받고, 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받고, 목사님이 나한테 또 뭐라고 그랬대. 그런 적이 없는데 뭐라고 그랬대. 뭐라고 그랬다는 거야. 이게 또 시험 받고, 또 이러다가 시험 받고, 뭐 헌금 때문에 시험 받고, 뭐 때문에 또 시험 받고, 헌금 내라고 그랬다가 또 시험 받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자꾸 바라봐야지. 하나님만 자꾸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여러분, 여기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내가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구역을 맡았으면 내 구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공급받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일심으로 나가는 우리 신앙들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 꾸준한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는 성실을 못 당해요.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고 나니까 은사 있으면 그렇게 좋을 것 같아. 아니야. 꾸준하게 좋아요.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렇게 나가는 신앙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죠? 강건하라. 이것은 이제 힘 있는 신앙생활을, 힘 있는 신앙생활, 영적인 강건함을 뜻해. 영적인 강건함이 필요해요. 의외로 여러분, 목소리는 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는 막 산을 옮길 만한 목소리를 내는데 그 사람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영적인 힘이 강해야 돼. 영적인 힘이 뭐죠?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게 내 신앙을 다져나가야 돼. 기도 끼깔나게 잘하는 사람 많아요. 기도 잘하는 권사 나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어쩜 청산유양. 하나님 아버지 막 하다가 막 믿음이 하나도 없어 보니까. 기도만 그냥 나팔수야. 그냥.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내가 이 단단한, 내적 단단함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단단. 흔들리지 않아. 위기 속에서도 내 마음이 굳건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렇게 강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 목소리 얼마나 커. 근데 이 소녀 앞에서, 참이 많은 소녀 앞에서 그냥 예수님 3번 저주하고 부인하잖아요. 그게 수준이야. 그래서 여러분, 남자답게 생겼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게 아니야.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 단단하고 비바람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내적인 이런 믿음들을 다져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자, 마지막으로 너희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요. 모든 의도가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랑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사랑이 목적이에요. 사랑이 목적이에요. 여기 뭐 채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여기 뭐 채우고 뭐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 사도 바울이 말해요. 너의 모든 일을, 여기서 말하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내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그 모습을 보고 너희는 본받으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강한데 서로 분투와 분쟁이 많은 교회야.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싸우고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야. 모든 일을 너희 사랑으로 행해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복종해라 그래. 복종해라.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여러분, 이 순종을 우리가 또 배워야 하는 거예요. 순종을 배워요. 이것은 자신을 낮추고 성도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알아주라 그래요. 18절에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알아주라 그래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주시고, 또 이렇게 화장실, 우리 사모님은 주일날 아침마다 교회 내려와서 화장실 청소를 해요. 화장실 청소를. 왜냐면 토요일날 하면은 또 토요일날 밤 사이에 또 저게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다 공동으로 쓰니까.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국수야! 또 국수야! 근데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나. 또 국수야. 그냥, 아유, 설거지 한 번도 안 하면서 그냥. 그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아픈데, 그렇게.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 그 도윤이 엄마한테. 목사님, 제가 서울이면 우리 목사님 교회 좀 다닐 텐데, 죄송해요. 당진에 있어서 제가 못 다녀요. 근데 우리 주사랑 교회 좀 돕고 싶어요. 그 파출부하면서 번 돈을 교회에 붙여줘. 10년이 지났는데. 교회 떠나고서 제가 연락은 안 했죠. 근데 그래서도 안 되고 10년 지났는데 전화가 왔더라. 그 꼬깃한 20만 원을 보내주셨더라. 교회. 여러분, 이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0년 지나서도 잊지 않으시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아직도 당진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사람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혹여나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 주님이 알아주시겠지. 주님이 알아주시겠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내고 분투하고 있다는 걸 주님이 알아주시겠지. 주님이 알아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호화 번쩍 해가지고 우리가 화려한 임직식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10년 전에 임직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시고 한 거를 주님은 알아주신다는 거. 여러분이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 그래.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한결같이 섬겨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우리
20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칠게요. 다 함께.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죠? 문안하라. 이 문안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면 신방이에요. 이 신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방이. 그래서 신방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아유, 얘네 살림살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오는 사람이 있어, 속으로. 아이고, 방도 지저분해가지고 저기, 아이고, 속으로는, 앞으로는 웃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얼마나 사는지 또 보려고 그러고 재산은 또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한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신방이 아니라 서로를 문안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문안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의 신앙들을 케어하고 위에 중보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교제하기 위해서 신방하는 거예요. 이 신방을 통해서 서로 알아주는 거예요. 구역장은 신방을 통하여 구역원들을 관리하겠지만 이 서로 문안하면서 서로에게 격려도 해주고 아픈 사람은 위로해주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중보해주고 병자는 함께 고침을 받기 위해 또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이 문안이고 이 바로 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안이 꼭 필요하다. 서로를 위한 문안과 신방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이 없었던 게 아니죠. 구역이 항상 있었죠. 구역이 있었지만 다 나몰라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역이 다시 정해졌기 때문에 구역으로 이렇게 섬기고 나가요. 그래서 올 가을에 사실은 집사 임직을 하려고 하는데 임직만 하려고 그러면 교회를 빠져.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섬기고 나가야 돼.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고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 이게 참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성숙하지만 사랑을 가지고 이 교회를 끝까지 섬겼던 바울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가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